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기브온 족속들의 속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도 자신들의 살 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절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들을 가나안 족속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멀리서 온 족속들이라고 속이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옷을 굉장히 해진 옷들, 해진 신발, 그리고 빵이나 이런 음식들까지도 곰팡이가 낀 것을 일부러 가져가서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나라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님이 하신 소식을 듣고 당신들의 종들이 되기를 바래서 왔다.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이란 만약에 어길 시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겠다라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족속 많은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으로 속였던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신실하시게도 이걸 깨트리지는 않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한 위기였어요.
기브온 족속이 약한 족속인 것 같지만 약한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강한 족속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이 강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 자신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외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출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적들, 기브온을 위협하는 적들에게 우박을 떨어뜨리고 해와 달을 고정시켜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인정하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자 하는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내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여호수아서 앞쪽에 읽었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녀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었던 것과 같이 그녀의 직업 역시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기생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창녀죠. 자신의 몸을 팔아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녀는 두려워하였고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에 정탐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까지 그들을 돕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은 결혼을 하게 돼요. 그것은 유다의 지도자 가운데서 한 명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몇 명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서 12명을 뽑아서 보낸 것이에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 역시도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죠. 유다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합니다. 즉 기생 라합이 숨겨졌던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 인연으로 결혼하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누구를 낳은지 아십니까?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그 보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그 당시 보아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일하게 정말로 소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인 룻을 외면하지 않고 그녀가 쉽게 그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왔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기업 물음을 대신 해주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룻과의 결혼, 단순하게 이건 로맨스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을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지 아십니까? 다윗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이 기생 라합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구하고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 언약은 어떻게 보면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었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런 기생 라합을 포함한 기브온 족속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자 했던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족속을 미워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은 새 번역본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들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였다고 하였죠.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생 라합과 기브온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또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그 소식들을 그들 역시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과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거절하고 이스라엘과 대항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그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간파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집스럽게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죠. 이런 성경 표현들이 많아요. 바로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갖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하셨고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쓰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였기에 이런 은혜를 주었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강팍하였기에 그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들을 고집스럽게 하였고 강팍하게 하였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게 좀 이해가 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 역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또 70이 될 때까지 그는 이방 제사장의 사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비록 유대 이스라엘의 후예였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모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역시 어땠습니까? 곰곰이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을 때도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게 되었고 이 복스러운 소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오늘날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자격 없고 멸망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멸망이 약속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게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연약함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신실하시게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기본 족속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해와 달을 고정시키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닌 내 노력으로 자꾸 나를 변화시키려 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믿는 자들, 새 언약을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아담이 타락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와 같은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 곳을 들었다면 우산을 챙겨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면 그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생 라합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멸망이 확정된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시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신실하시게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것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변화되고자 노력했던 분들, 그동안 많이 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괴롭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죄에 넘어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선포되었습니다. 실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모든 결과물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연약함에서 나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질병도 가난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 의지,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공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자가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